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어떠한 인내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주된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12장, 어제까지 함께 본 12장에서 모두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이제 에필로그 형식으로 마지막 인사 끝부분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사와 겉면의 말들 또한 앞에서 부족하게 했던 말들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 이제 수신서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형식을 좀 띠고 있죠. 그래서 뭐 6장까지의 내용이다 하면 대부분 5장까지 주된 내용을 다루고 6장은 문안 인사와 어떤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며 결론 내는 부분으로 가듯 23장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살펴보면요. 먼저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하라라고 해석된 부분은 인내하라라는 말씀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즉 형제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단회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형제가 내가 인내한 만큼, 내가 사랑해 준 만큼의 어떤 성장과 또 따름이 없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 줘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내하여 주셨듯 우리도 형제를 인내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제 본문과 또 히브리서 전체 내용과 살펴보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언가를 해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형제 사랑하기를 인내해 주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님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성경은 사실 나그네의 환대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교회의 감독의 어떤 기준 또한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도 나그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나그네까지 잘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그네를 대접함이 2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천사들도 대접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라라고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내가 대접하는 나그네가 손님이 천사일 수 있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의 나그네라는 개념이 끊임없이 여행을 하고 정착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서도 특히 쉽게 말하면 선교를 감당하는 자들 중에서도 나그네처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곳 저곳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신비한 천사들을 대접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으니까 이제 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손님 대접하기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는 폭을 좀 좁혀서 히브리서 당시 상황 속에 들어가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감옥에 들어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갇힌 것으로 너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각 지체이지만 한 몸이기 때문이죠. 감옥에 갇힌 자들과 교류하게 된다면 그들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 핍박받는 자,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여 몸이 상한 자들과 너희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따를지라도 너희가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따를지라도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기는 고난은 단순히 그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교회의 고난이며 외면치 않고 함께 해야 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어려움도 우리가 감싸줘야 하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고 또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는 교회적인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거나 멀리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난당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을 때 무언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무언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라는 생각은 버려버리고 우리가 특별히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사실상은 제한적으로 이 3절에서는 말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개인의 어떤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보다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의 고통을 우리가 덜어줘야 하며 그들과 함께 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구원은 각자입니다. 구원은 각자입니다. 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모두가 그냥 구원 여기에 있으니까 구원 이러면 이제 공로주의나 어떤 인간 중심적인 구원이 되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 당할 때에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위로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각 성도가 또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들의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의 결혼 또한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음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음행은 거룩과 정확히 반대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즉 거룩이 이쪽에 있다면 음행은 자연스럽게 이쪽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봤듯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듯 음행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죄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행을 피하는데 단순히 음행을 피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을 추구하듯 다른 자들의 거룩을 지켜주고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너희들의 결혼을 귀히 여겨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과 더불어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에 대하여 누군가에 대하여 권면하고 또 함께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하나됨 또한 교회는 성령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해야 하며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음행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음행의 죄악은 단순히 육체의 마음을 빼앗기는 육체를 어떤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행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은 교회를 넘어뜨리고 흔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며 이런 음행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교회 안에 없기를 소망하고 또 거룩을 추구해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을 추구해 나아갈 때 이런 음행의 일들이 우리 안에 없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형제 사랑과 연결시켜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육체적인 고난과 더불어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그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들이 사치하고 그들이 무언가 많은 것들을 먹고 마셔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 많은 자들이 그들 가운데 핍박을 가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가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켰기 때문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A와 B 제품이 똑같은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판매하는 것이고 이것은 믿지 않는 자가 판매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가격이라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이것을 구매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육체의 고난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고립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으로 인하여 궁핍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만약 어떤 또한 또 다른 한 개인이 개인의 부유함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형제를 챙기다가 나의 부유함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을 사랑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성경은 귀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나의 어떤 부유함이 깨어질 수도 있을 텐데, 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고난당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떤 예술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고난당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나의 부유함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돈을 사랑함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는 돈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실제적으로 이 사회가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냥 범죄만 봐도 그렇죠. 이 범죄들 중에 상당수가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나의 이익보다는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눈에 보이는 돈 뿐만 아니라 다른 것 어떠한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끈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안심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동상이나 그림들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어떤 동상을 만들거나 어떤 그림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그런 부분을 매우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손에 만져지는 어떠한 것을 의지함보다는 온전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말했듯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세상의 이치와 권력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된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고, 그 참된 승리를 가진 우리를 세상이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시편 말씀, 또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여호와께서 언제나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때로는 미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죄의 유혹과 또 다양한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또한 한 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인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천사들도 피조물이죠. 요 천사에 대하여도 사실 이제 교리적으로 정립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천사들이라 하면 굉장히 신비하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천사들 또한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라도 권세자들이라도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내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우리 영원히 우리 안에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특별히 그 사랑으로 다른 자들을 사랑하고 감싸며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자들의 유익과 특별히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의 삶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델포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힘써 사랑하고 인내하며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만의 거룩이 아닌 모두의 거룩을 위해 함께 살아가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